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찬양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3월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들과의, 서로의 성도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이 순서 하나하나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것이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역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불로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불로도.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저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와서 기운 다 빠지고 힘없이 왔더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충전을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인상 쓰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비록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그런 교제하고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다시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로마서를 지금 잘 읽고 계십니까? 네, 백독 선착순 10명엔 틀림없이 제가 상을 드립니다. 백독 하신 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거나 어떤 숙제를 드려서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런 기회로 다시 삼으시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백독을 하시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면 그것을 또 기록해서 또 간증문을 제출하시면 제가 백독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더 도전을 드리고, 사순절이 지나더라도 백독하는 것은 유효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는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기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또 제 설교와 이렇게 맞물려서 보시면 더 풍성히 이해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다 아는 얘기지만 성경을 통해서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로마서에서 주시는 말씀을 또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또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이 로마서에서의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다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서 계속 이 나라고 하는 주어를 앞에 들어갈 겁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처음에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그 죄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죄입니다. 적당한 죄인이 아니라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이 물음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 여러분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철저히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 없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힘이 안 좋아하십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없습니까? 왜 구원이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흐리멍텅합니까?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상관없이 되는 거지요. 또 내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소중하지도 않아요. 죄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격도 희미하고 흐리멍텅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규명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로마서 전체 1장에서 16장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로 쉽게 요약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벌거벗기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내신 다음에는 인간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용서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한 다음에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즉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자로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결국 그렇게 거듭난 자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4단계로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선언합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 있어요. 왜? 졸면 잘 안 들리니까.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실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곧 죽음이고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화를 내시겠습니까? 진노하시겠습니까? 본문은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벌거벗기시듯이, 그래서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의 복음을 계속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위해서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우리 인간들을 죄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이런데 오히려 세상 핑계대고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선한 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오직 예수를 마구 외쳐도 성도들은 겨우 주님을 바라본다. 교회에서 오직 전도를 마구 외쳐도 성도들은 겨우 전도한다.
교회에서 오직 기도를 마구마구 외쳐도 성도들은 겨우겨우 기도한다. 교회에서 오직 예배를 마구 외쳐도 성도들은 어떻게 그 다음 얘기해봐요. 겨우겨우 예배를 드린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그만큼 나약한 존재이고 그만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첫 번째 인간의 죄가 무엇일까? 18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랬어요. 인간의 죄가 뭐냐?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불경건죄입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죄가 뭐냐? 사실은 19절부터 2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열해 놓고 있어요. 원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불경건이에요.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 영어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영어. 저는 이 밤에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낮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영어는 godlessness 이런 뜻이에요. godlessness. 영어의 뜻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 God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LESS를 붙이고 명사형 접니사 NESS를 붙이면 godlessness 이게 돼요. 이게 불경건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이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이거예요. 불경건의 영어의 뜻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불경건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시편 53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의 뜻하는 내용이 바로 불경건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하고 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건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1절에 본문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즉 불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가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모르고 저지른 죄는 비교적 추궁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니까. 그래서 정상을 참작해 주지요. 나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럼 정상 참작이 돼요.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는 정상이 참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정상 참작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주인의 뜻을 잘 모르고 했으면 적게 맞고 알고
알고도 죄를 지으면 주인한테 많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이 천지 만물에 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우스갯소리로 이 스님이 이 돌다리를 건너가는 중에 돌이 삐끗해서 물속에 빠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스님이 부처님을 불러야지 왜 하나님을 불러? 그 말은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눈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깨우쳐 주시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 가뒀습니다.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셨죠.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바쳐서 순교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부인하는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기 작가이며 한때는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홍신 씨 아시죠? 극작가입니다. 그는 37년 6개월 동안 자고 나오면 피웠던, 밥처럼 먹던 담배를 단번에 끊었다고 합니다. 37년 6개월 동안 피웠던 담배를 한 번에 피웠대요. 죽는 날에도 자기는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런 글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그가 담배를 끊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스승이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에요. 그 스승이 무슨 얘기를 했냐? 야, 쥐도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단다. 너 담배 좀 끊어라. 그 스승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글로 인도하고 때로는 국회의원이 돼서 인도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자부했는데 내가 담배에 끌려다녀야 되겠냐? 나는 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 라는 생각에 이르자 결단하고 단번에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지인들이 야, 참 저 김홍신이 지독하다. 그러자 김홍신이가 한 말이 독극물을 마신 사람이 독하지 독극물을 버린 사람이 독하냐? 자기는 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말 작가다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0절을 보십시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위에 자기의 영광을 보여줄 명백한 증거들을 남겨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못 보았거나 하나님을 못 보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무슨 말입니까? 우주 삼라만상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가득합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 우주에 가득한 빛으로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신 것 같은 모습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온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공간에 하나님이 풍성히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특별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먼 곳을 보시지 말고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의 신비스러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어제까지 뭘 하셨는지 몰라도 육신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함입니다.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몸은 육신의 면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신비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신비함이 온몸에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안에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이 몸에서 넘쳐 흐르고 있고 이 창고를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몸의 사지백체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보나 우리 자신의 육체, 육신을 보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자, 지금까지 살펴본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논리는 절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섬기지 않을 뿐이죠.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뿐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불경죄를 범하느냐? 그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경죄를 점하는. 첫째는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패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욕망의 잡초가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할 만큼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얘기지만 이제 제가 여름에 우리 뒤에 텃밭에 보면 이것저것 심어놨어요. 근데 그 텃밭에 심은 것,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것보다는 뭐가 많냐? 잡초가 많아. 잡초.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잡초를 열심히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의 잡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욕심의 잡초가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이 찾는 것들이 뭐냐? 23절에 25절까지 있어요. 그것을 묶어보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편해 보이는 겁니다. 왜? 그 우상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길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인간 스스로 섬기기에 편한 신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활을 가르치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엄하게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에 부패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도피처를 찾게 된 것이 뭐냐?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에요. 그러나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나가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난주에 이 내장사 큰 그 대웅전이 불이 났죠. 불 지른 사람이 거기에 스님입니다. 내용인즉슨 결국에는 권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술을 잔뜩 먹고 휘발유를 뿌리고 그 대웅전 불질러 보세요. 대웅전 안에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자기들이 섬기는 부처님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그런 존재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술 먹고 불을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인간이 섬기기에 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인간이 만든 우상입니다. 불상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화난다고 스님이 술 먹고 휘발유를 확 불 질러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부담스러운 하나님 대신 편리한 신을 찾아다니다가 얻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공상의 산물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고대인들은요,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짐승이나 일월성신,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현대인의 우상은 어떤 형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현대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섬기기에 편리한 신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우상 안에 감추어진 특징은 사람들 마음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 정욕이라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정욕은 쾌락을 따라갑니다. 정욕은 특별히 금지된 쾌락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악착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악착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는 말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더 쾌감을 느끼는 인간의 못된 습성이 죄의 습성이에요. 자기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도 바람 피우는 남자들,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이웃집 남자와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는 아내들, 그런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금지된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욕심이 가득 찬 죄의 근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 말은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성적인 타락과 연결시켰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나 고린도에 보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동시에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을 섬긴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그 내면에는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날엔 더 아주 횡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은 자기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내면 속에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본질이 있는 것이죠. 다시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기서 바꾸었다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바꿔치기 한 게 뭐예요? 새와 짐승, 썩어질 사람, 동물, 돈, 명예, 권세, 성공, 성취 등등,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모든 다른 것들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형상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꾼 것은 모두가 다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다음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설교의 흐름을 보면 이제 다 결론이 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무서운 죄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상 숭배의 문제점을 놓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왜 공산주의가 나쁘냐?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1930년대 일본이 강제적으로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할 때 교회 강단에서 피 맺힌 절규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일왕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했죠. 공산당이 왜 있습니까? 민주주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공산당의 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지하에서 정말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동족들이 지금도 많이 죽어갔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나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로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6년 동안 고난당하고 갖가지 잔인한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비결. 잘 들어보십시오. 비참한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라. 내 자신에 관해서만 얘기하라. 가능한 한 나라는 말만 사용해라. 나만 칭찬받기를 기대하라. 지나치도록 나 자신만을 사랑하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전능하심을 작은 꽃 한 송이를 보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도 감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다시 정신 차리고 시작.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날마다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바울처럼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행복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결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도우셔서 지혜 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가 잘 유지되도록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코 이 나라가 자유민주 경제체제가 잘 유지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